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주보에는 11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4장 10절에서 15절 함께 교독하실 텐데 자리에서 일어나셔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김영석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데 오늘은 잠깐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또 다음 주를 기다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성경 공부 때는 다루지 못했었고 또 지금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익숙한 인물 모세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모세는 저희가 지금 살펴보는 모세는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있는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겸손한 자, 아나부의 상징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 보셨듯이 모세는 선뜻 기쁘게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들였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어떤 인생의 큰 기회를 주실 때 머뭇거렸었는지, 왜 그 도전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그리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설득하고 계시는지 이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에 필라테스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캘린더를 보니까 벌써 12번이나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동작을 이렇게 하면서 호흡하는 것을 계속 배우고 있어요. 저희 선생님이 필라테스도 가르치시고 PT 자격증도 있어서 2개 다 가르치시는 강사님이세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PT를 할 때는 큰 무게를 들고 큰 근육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탁 주고 하면서 이제 숨을 멈추고 탁 드는데 필라테스는 작은 근육을 쓰는 거래요. 그래서 힘을 빼고 작은 근육을 자꾸 써야 되기 때문에 호흡을 해야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 빼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자꾸 이제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면 막 이러면서 이제 힘을 주고 한단 말이에요. 마치 되게 큰 걸 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힘이 여기 잔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랑 승모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제가 여러분 좀 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허리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허리 강화 운동을 하고 있는데 허리에 근육을 쓰는 게 아니라 힘이 다 목이랑 어깨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회원님 숨 쉬세요, 숨 쉬세요 계속 저한테 그 갈비뼈로 숨 쉬는 것을 제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힘을 주나 이렇게 보니까 제가 허리가 안 좋잖아요. 그 제가 허리 강화 운동을 하려고 예전에 PT를 했다가 다친 적이 있어요, 허리를.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또 다치면 어떡하지? 또 아프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친 허리를 이제 더 이상 안 아프게 하려고 운동을 하는데 막상 그 부분을 건드리니까 거기를 건드리지 못하게 힘을 딱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이 회원님 힘 빼세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넘어질 것 같아요. 동작, 여러분 혹시 필라테스 기구에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계속 새로운 도전을 했어요. 회원님 자 손을 떼보시고 발로만 해보세요. 막 이런 걸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저 선생님 넘어질 것 같아요. 이러면 보통 저 PT 할 때는 회원님 제가 붙들어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이러시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진짜 너무 예쁘신데 대문자 튀신 것 같아요. 회원님 사람이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또 이제 해요. 그러다가 제 두 번째 선생님, 근데 제가 지난주에는 허리를 딱 하는데 제가 허리가 다칠 때 아픈 딱 거기가 똑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아파요. 지금 허리가 제가 너무 아플 때 아픈 그 통증이 똑같은데 이게 괜찮은 건가요? 그랬더니 회원님 그 아픈 것 때문에 지금 운동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건드려지니까 아프죠. 운동 후에도 아프시면 얘기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뢰가 딱 생겼어요. 보통 아픈데 다치면은 그 자기 책임이니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거기를 계속 건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또 새로운 동작을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 팔이 이제 다 띄고 앞으로 나란히를 하면서 동작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회원님 믿음을 가지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데 제가 매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필라테스를 하면서 되게 많은 걸 배우고 있고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사실 목사인데 제가 선생님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해도 되나요? 이제 허락을 받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가 계속 거절하고 있어요. 되게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세도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 아픔과 상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그 마음이 느껴져요. 만약에요 모세가 나는 언젠가 위대한 일을 할 거야. 나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내가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 기억하세요? 그것 우연히 또 골리앗을 만났잖아요. 그 기회를 만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굉장히 사람들이 다 말렸는데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정반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구이기에. 근데 모세가 이렇게 대답한 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세는 원래 애굽의 공주의 손에서 자란 히브리인이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었어요. 당시 애굽에서 히브리인 학살 명령이 내려졌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 죽일 수 없으니까 물에 떠내려 보냈고 바로의 공주가 건져서 그러니까 입양을 한 거죠. 그래서 궁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조금은 히브리인이지만 애굽의 왕궁에서 자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당시 애굽이 이스라엘을 학대했고 또 고된 노동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모세가 가서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해자로 보이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모세가 또 나가서 보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또 개입을 해요.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뭔데 우리 재판관이 되려 하느냐.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 사람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운이 좋아가지고 바로의 궁에서 자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우리가 하는 이런 노동도 하지 아니하고 학대받으면서 우리랑 다른 사람.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당황하는데 게다가 거기에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 굉장히 고대잖아요. 이 고대 시대 때 왕족이 누구 하나 죽이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바로 역시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그 사건을 계기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는 우리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정의를 이루려고 했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만 하고 지나갔는데 다시 이렇게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모세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고 좀 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지금 정의감도 있었고 열정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 혈기로 자기도 다른 사람의 인생도 다 지금 망쳐버린 거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었고 심지어 바로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낙오자가 돼서 지금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다행히 거기 가서 가족을 이루게 돼요.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고 양떼를 치면서 아주 평범하게 광야에서 이제 삶을 이루어 갑니다. 소시민적 삶을 살아가는데 몇 년을? 40년을. 근데 그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명을 주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건데 네가 가라 이집트.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겁이 나고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4가지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 보통 우리가 어려운 도전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제가 누구라고 그런 일을 합니까? 전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실패자예요. 게다가 그곳은, 그 애굽의 왕궁은 제가 실패했던 자리, 제가 도망쳤던 바로 그 자리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제가 다시 가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모세야, 너 그때 혼자였잖아. 이번엔 내가 함께 갈 거야. 내 힘으로 혼자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되게 중요할 때마다 다시 등장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게 와닿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야, 내가 너랑 함께 하니까 너는 모든 전쟁에서 이길 거고, 너는 다치지도 않을 거고, 아프지도 않을 거고,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지 않을 거고, 널 되게 좋아할 거고, 넌 가면 인기가 있을 거고, 하는 일마다 성공할 거야. 이러면 좀 이렇게 와닿고 안심이 될 텐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약간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 약속이 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냐 물어봤을 때 대부분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많이 대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는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너랑 있으면 그 어려운 일 할 수 있어.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 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 그런 약속이에요. 자, 그랬더니 모세가 2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죠? 저는요, 모세가 사람들을 앞세워서 자기가 하고 싶었는 질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죠.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는 안 나타나셨다가 제가 옳은 일을 하려고 했대. 그때는 가만히 계셨다가 왜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죠? 하나님은 누구시죠?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의 대답. 저는요, 이번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대답은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하나님의 자기소개예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며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을 내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통제하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노력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실패했던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그건 네가 아니고 나야.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자기 힘으로 살다가 지치고 실패한 모세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따뜻한 위로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제 3번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읽진 않았는데 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번엔 조심스럽게 자기의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를 내놔요. 아마 사람들은 저를 안 믿을 거예요. 인정해주지 않을 거예요. 좀 괄호치고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저 정말 잘하려고 했었거든요. 옳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저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 그거 내가 보여주고 증명해 줄게. 사람들이 이제 너에게 새로운 반응을 보여줄 거야. 혹시 믿지 않거든 내가 또 다른 기적을 일으켜 줄게. 되게 자상하시고 되게 멋지신 하나님이다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모세가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한번 화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지도자라면 응당 말을 잘해야 하는데 저는 입이 둔하고 뻣뻣하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모세가 그동안 자기 힘으로 살아왔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나에게 없는 것,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내가 꿈꾸는 나, 내가 이루고 싶은 저 위의 나, 혹은 그런 사람들 보면서 한없이 위축되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가진 것은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처방, 능력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일하면 되지. 하나님이 아론 보내주시잖아요. 야, 혼자서는 못해. 내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보내줄게. 여러분,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인생의 도전, 위기 앞에서 여러분, 특별히 자기 힘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고민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난 이미 실패해봤는데.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그때도 아니었는데. 세 번째, 사람들에 대한 불신. 내가 그 일에 도전한다고 하면 나를 다 비웃을 거야.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 번째,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한 불안. 나는 어려움에 맞설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 난 아직 충분한 자신감이 없거든. 난 또 실패할 것 같아. 아프고 싶지 않아. 이렇게 힘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 질문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두 자기 힘으로 이루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누가 사실 앞장서야 합니까? 하나님. 당연히 나보다 능력 있는 분, 그 존재가 앞장서고 앞서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을 갖고 있을 땐 여전히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분, 만드시는 분,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줄게. 이게 예레미야 말씀이거든요. 일을 행하시는 분,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앞장서야 되는 건데 자기 힘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여전히 수단이고 내 노력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기도를 해도.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보다 앞서갈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요, 단지 위로를 주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전 이번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그걸 믿고 구한다는 건요, 나는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기도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혼자서 실패했던 그 자리, 그 사람들 속에서도 나를 다시 일으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주시는 분이고, 새로운 증거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내셔서 나를 통해 세상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걸 믿고 도전하셔야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설득당한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도전했을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하신 분들 잘 기억해내세요. 가장 거대한 권력, 당시 세상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 바로 앞에서도 당당했고, 자신을 추앙하다가 또 금세 미워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자였지만, 대면하는 자였지만 늘 겸손하여서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고 조직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어요.
정말 우리가 되고 싶은 존재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정말 우리가 되고 싶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두려웠던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수련회 가셨던 분 또 성경 공부하셨던 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모세가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후에도 계속 모세가 막 몇 번을 거듭해서 회개했었다. 저희 수련회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구했던 딱 한 가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저는 이제야 그게 왜 그렇게 간절했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분이 우리 앞에 가실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위협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어떤 유혹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요, 내가 동작을 하지만 힘을 빼는 것과 같아요. 노력도 준비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도전한다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나라는 존재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알고 인식하고 시작하겠다는 뜻이에요. 저 이거 못하고 이거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유연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즐겁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내 인생을 확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도전, 어려운 일, 감당하기 힘든 사명을 주실 때 모세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더 유연하고 확장되는 인생, 나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돕고 내가 속한 이 세상을 이끄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